그 말은 저에게 작은 누나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작은 누나는 24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9살이었고요. 그리고 요절을 한 지 이제 20년이 다 됐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와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병원에 가고 오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작은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과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의 누나, 그러니까 큰 누나죠. 큰 누나를 낳고 그 뒤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5살인가 4살 때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작은 누나를 낳았는데 그 작은 누나가 얼마나 예뻤는지 작은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이름을 설아라고 지었습니다. 눈설 아름다울 아. 너무나 예뻤나 봐요. 그렇게 예쁜 딸이 둘째 아들과 같은 병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 울고 열이 나고 배가 불러오고 예. 젖먹이 아기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집에 나쁜 저주가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삼천배를 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삼천배를 하면 부처님이 눈을 조금 떠주신대요. 그때 부처님의 자비가 이 아이에게 임할 수 있으니까 삼천배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 친구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던 그 내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무당이 모시고 있는 그 귀신보다 또 절에 있는 부처님보다 예수님이 훨씬 세. 그랬대요. 모든 신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센 신이니까 우리가 그 신을 믿는 것이 훨씬 이롭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듣고 흘렀는데 시어머니가 삼천배를 하고 오라는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절에 가서 죽도록 삼천배를 하는 것보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이를 낳게 하는데 훨씬 빠르고 쉽지 않을까. 맞죠? 삼천배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려고 하는 게 훨씬 육체적으로 쉽잖아요. 또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했으니 나는 오늘부터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겠다. 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팠는데 둘째 아들과 같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했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교회에 그만 가라 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바쁜 농사철에 교회를 꼭 가는 거잖아요. 바쁜 농사철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붙잡고 며느리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막 괴롭히니까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오지 마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하나뿐이요. 이 교회 안 가더라도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나한테 가라 오라 하지 마시오 그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도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부부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냐. 물건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칼이 날라오고 이혼을 하자는 협박도 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딸을 살린 것 같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이제 저를 또 임신을 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길을 가다가 동네 점쟁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큰 누나가 원래 이름이 정민이인데 하도 애가 순하다 해가지고 순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순이 엄마 그래요. 점쟁이를 딱 봤더니 순이 엄마 이제 조금씩 좀 풀릴 것 같소.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계속 낳아보시오 하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뱃속에 있었는데 아들이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전도사님이 그 동네에 한번 들렀는데 그 전도사가 직접 저희 집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저희 형과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희를 보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로 당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힘든 와중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더 좋아져야 하건만 남편이 어머니의 곁을 일찍 떠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 43이었습니다. 철부지 어린 4자식을 두고 아버지가 떠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도 못 나왔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잘 쓰지는 못하세요. 농협에 가서 돈을 찾을 줄도 몰라요. 그런 여인이 4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너무나 가혹한 세상이었죠. 그래도 어머니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존재가 옆에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자식을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졸업시키면 그래도 이것보단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은 대학을 갔고요.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그 둘째 딸이 간경화로 죽고 말았어요.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간에 기형이 있었던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도 못하고 치료를 해보지 못한 지난 세월을 허탈해하면서 어머니는 딸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딸에게 속죄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제 나이 19살, 당시 형은 군대에 가 있었고 형이 집에 오기 전에 모든 장례를 제가 주관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누나를 화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무덤을 어머니가 일하는 밭에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누나의 유골함을 안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차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슬퍼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질 세상이. 진짜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깨달음을 하나 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예쁜 꽃을 하나님께서 꺾으셔가지고 천국으로 옮기셨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 누나가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엄마가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 예수님을 기억했을까? 누나가 아프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형제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누나는 제 몫을 다하고 천국에 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내 자식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을 하시더니 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슬픔을 이겨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시련을 겪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임. 그러나 그 매임이 바울의 육신을 가두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복음은 그렇게 가두지 못한다고 그가 말해요. 오히려 그 매임이 복음을 진보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데, 우리가 아픈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복음이 진보되는 것일까요?
확산이 되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여 있을수록 복음은 진보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성도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라고 그가 조언을 해줘요. 우리에게 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을 이해해야 하고,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접근하고 해석할 때 성도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그 신앙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더 그 신앙의 비결을 알아보는 가운데 바울처럼 매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에서 14절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난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죠.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지금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투옥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을 것이야 하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 그가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자유를 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알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언하고 밝히고자 합니다. 즉 그는 빌립보 교회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진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기적들과 은혜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혼자 겪은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작금의 상황은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멈춘 것입니다. 복음이 멈췄고요. 또 그 복음 전도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실패했고 그는 시험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고 말을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이게 복음의 진보라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근데 그가 갇힌 곳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어떤 특별한 곳입니까? 일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황제의 시위대가 직접 관할하고 지키는 그런 감옥이에요. 다시 말해 그곳은 특수 범죄자, 왕의 이업이 되는 존재가 갇히는 그런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은 일반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시위대, 왕의 친위대가 직접 지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핵심적인 집단을 말하거든요.
로마 황제는 독재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방에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 사방에 적이 있는데 내부에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는 이런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권좌를 종신토록 지키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검증된 로마 최고의 엘리트들을 선별하여서 자신의 옆에 두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위대예요. 시위대는 단순히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로마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 역사적으로 왕은 선택된 자들이죠. 누구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황제는 신하들의 부귀영화를 보장해주는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아도 신하들이 왕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여러 아들들이 있다면 신하들이 그 왕을 피택을 합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지왕을 세워두는 것이에요. 황제들도 그랬고요. 모든 황제가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 제조부대라고 합니다. 이 시위대 안에서 황제가 추천되기도 하고 또 원로회 역시 시위대 안에서 돌아가면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시위대가 관할을 하고 있는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시위대가 보았을 때 바울이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감시 체계가 좀 특별해요. 시위대는 하루에 6시간씩 4명이 교대하면서 경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이 바울을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16명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가는 거예요.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사람들이 귀를 열고 바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 최고의 엘리트예요.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만나는 일은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하루에 그 많은 인원을 만나기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가 감옥에 하루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것만 봐도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위대를 만났겠으며 또 그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들은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만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지인들 또 친한 그런 관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로마 심장부에 꽂히게 돼요. 바울이 24시간 쉬지 않고 로마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해도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복음이 오히려 잘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진전이란 단순히 전진, 앞으로 쭉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전은 로마 군대의 공병대가 쓰는 군대 용어입니다. 공병대는 로마 전차부대가 달릴 수 있도록 원활히 전투할 수 있도록 강에 다리를 놓기도 하고 또 도로를 닦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전은 길을 닦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병대가 길을 닦아 놓기만 하면 도로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로마 전차부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할 때마다 승전고를 울려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공병대는 무엇입니까? 매임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이면 움직일 수 없고 또 고통이 가중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매이니까 복음이 활기를 치기 시작해요. 로마 전차가 도로 위를 거침없이 달리듯이 사방으로 거침없이 다니면서 그렇게 승전고를 울리듯이 복음이 감옥에서 거침없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도로를 다 사용하면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경험해요. 이것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의 매임이 복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진보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선교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없구나. 이제 선교의 역사도 끝났고 교회도 끝났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매인다 해가지고 복음이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매이더라도 복음은 진보하고 진전합니다. 시위대의 규모는 약 9,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이 흐를 정도입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러 그 중에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해서 바울을 때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시위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매임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지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비로소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인 프레드릭 랭브리지의 시의 일부입니다. 들어보시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 밖을 본다. 한 사람은 진흙을, 한 사람은 별을.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일어났는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가릴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많은 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 매임을 풀어주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 매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더 나아질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보아요. 반대로 요셉은 절망을 느끼죠. 형들에게는 그 일이 잘된 일이고 요셉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형들은 절망을 느껴요, 그때.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형들처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희열을 느끼냐면 깨달음의 희열을 느낍니다. 깨달음의 희열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현재 여러분의 매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매임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요셉의 매임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딸의 매임이 저희 가족의 구원으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매임 역시 선으로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고 매임 속에 있다면 그 매임 속에서 진흙을 보지 마시고 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임에 대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편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부됨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기는 일이 바울에게도 불편했겠고 보는 우리도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또 해봐야 합니다. 그들이 왜 바울을 미워했는지. 성경에는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죠.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교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이죠. 바울밖에 이름이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가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또 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를 성원해주고 그를 후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처럼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물집이 터져도 복음을 전하고 매 맞으면서도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으뜸입니까? 바울이 으뜸이에요. 사람들이 바울만 생각해요. 바울의 이름만 말해줘요. 바울이 한 일만 다 그들이 안에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 얘기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데 더욱 배가 아픈 것은요. 바울이 정통성이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날부터 예수를 보고 만났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기 시작해요. 그에게는 그를 아무리 보아도 사도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그가 사도라고 지칭하니까 정통성이 없어 보이고 그를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또 그에게 일어나는 많은 열매를 보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럴 줄 알았다. 그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 그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학문에 능통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변호하여서 감옥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에게는 수많은 시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그의 교만이 낮춰질 것 같은데 감옥에 그래서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빨리 감옥에 나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바울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 더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갔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갔지. 그러면 그 복음을 더 시끄럽게 전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 바울이 더 감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시끄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감옥살이는 더 길어질 테니까. 이처럼 몇몇 복음 전도자들이 바울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쏟아지겠지. 그 생각이에요. 후원이 나에게로 쏟아지겠지. 한 번은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키가 크고 진짜 연예인처럼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 친구에 비해서 키가 작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 인기를 두 친구가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자매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교회 오빠는 맞는데 인기 있는 교회 오빠가 아니에요. 그래서 셋이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난 너희 둘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자매들이 너를 따를 것 같냐? 바울을 괴롭게 하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없으면 내가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자제시켜 달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할 만한데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동기는 불순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반드시 정말 불순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불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그들의 복음은 순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비겁한 그들의 의도에 대해 화가 날 만한데 바울은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지 않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핵심이지. 그들의 불순한 동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불순한 동기와 경쟁심과 허영심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의 모든 동기와 행동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 왜 그랬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것을 바울이 믿기에 바울이 직접 그들을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다만 그들의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고 경쟁심과 불순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보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자식에게 삿대질을 해도 부모는 자식의 좋은 점을 보고 사랑할 줄 아는 법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형제의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단점을 말할 때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될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일들을 분별하였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바울처럼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언젠가는 원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교인을 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원해야 할 것이고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과 총명을 날마다 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매일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매이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매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억울함을 토로하시겠습니까?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 형제를 더 사랑해야 하고요. 그런 환경까지, 그런 상황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던 나를 힘들게 하던 형제의 좋은 모습도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인다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면, 온수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매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쌍방간의 고소까지 이어지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하던 그들을 보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내 형제가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십시오.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더 사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더 사랑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쓰고 또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쓰고 상고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이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예수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고